할렐루야. 2월 2일 주일 아침 우리 새벽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 맞이해서 아침을 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 교회 와서 예배, 2월 첫 주 예배 드릴 텐데요. 오늘도 역시 영상으로서 짧게 말씀 나누고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좀 말씀이 깁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 사건 이후에 그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다시 물어봐서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누가 뜨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면, 어떠한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절 8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새 출애굽에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안식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응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죄인이다. 그 맹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죄인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성모독이다라는 그 내포의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확정할 수 없자 그 맹인되었던 부모들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을 소환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사실인지 또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인지 그 부모에 대해서 물어보고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자체를 이들은 부정하는 자세를 이 부모를 소환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자체의 어떤 병듦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가 거짓말하는 것이든지 저가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점검하고자 그의 부모를 소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시간차가 있고 상당히 시각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 이와 같은 맹인의 눈뜬 것으로 인해서 그들 자체 내에서도 어떤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중심이 없고 자신들에게도 어떤 통일됨이 없이 되게 다툼과 분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때 나타났던 이 언약의 약속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신앙의 색깔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니 이것들이 그들 안에서도 어떤 다툼과 어떤 논쟁거리에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표적이 나타났다면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과 어떤 믿음들이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들 안에 있어서 어떤 이런 언약의 약속에 대한 체계성이 없다 보니까 그들 안에 다툼과 분쟁은 일어난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들의 무지와 그것이 무엇이 그들에게 먼저가 되었다, 무엇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어떠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린 과연 어떠한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언약들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드린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인데 말씀을 준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 있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헌신하고 나아간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으나 우리 역시도 그 중심에 온전함이 세워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잘못된 길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것인데 이 예배가 나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고 나의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은 유대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 그들을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과 함께 그 예수가 중심이 되고 그 예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성취되는 그런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아무리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그 맹인의 부모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눈이 떴는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부모가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인 것을 그가 어떻게 눈을 뜬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교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것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명확히 알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 안에 아무리 보아온들, 아무리 느낀들, 아무리 체험한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는 것에는 영향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믿음의 길, 영적인 눈을 뜨는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육신에 가진 눈으로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과 믿음 속에서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육신의 눈만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의 눈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의 열매까지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것이 두려워서 어떠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누구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을 때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맹인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물어보자 이 맹인이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내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서 듣지 않았는데 왜 자꾸 묻습니까? 자꾸 묻는 이유가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고자 함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래요?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들은 그거예요. 끊임없이 자신들의 세계관, 자신들의 어떤 눈의 시각에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그가 그들 안에 어떠한 것이 펼쳐진들 그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밝혀지고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는다, 헌신한다고 할 때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 경험, 어떤 내 제한적인 그 정체성 안에서 내 어떤 그런 세계관에서 내가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다음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평가할 수 있고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마치 진리이고 본질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좀 목회자인 저에게도 좀 국한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 제가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 역시도 이와 같은 것에 붙잡혀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는 건 나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시각, 내 안에 가둬진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둬놓여 있는 틀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런 우리의 가둬놓았던
틀들이 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닫혀져 있는 마음들, 닫혀져 있는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 넓은 정체성,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주 앞에 나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주일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갈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 현장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수의 말씀과 함께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